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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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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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치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비롭지만 또 가장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아무런 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 죽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놓고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그래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추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은 신구약 중간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좀 부유하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로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약간 세속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약간 고위층에 많이 있고 친로마적이고 그래요. 또 합리적이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거나 신비로운 것 이런 거를 잘 안 믿는 그런 집단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에 전체적인 것을 지배하던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삶적인 걸 지배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영향력들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오리지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율법서를 인정을 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지만 모세오경만 율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또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합리적이라기 때문에 부활이라든지 내세 또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예전에도 한때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사람에게, 뭐, 심판이나 징벌이 있느냐, 천국만 있지 지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거는 우리들에게, 두려움만 주지, 뭐, 제대로 되지 못한다. 복음을 제대로 제가 잘 모르었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생각했겠죠. 오늘날에도 신앙이 있지만 천국, 지옥, 뭐 사탄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어떻게 믿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또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럴까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와서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버리려고 오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풍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그런 뭐라 그럴까 선택한 장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오면서
사실은 이 장자를 통한 어떤 언약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자는 꼭 육신적 장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이죠. 그런 선택한 자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아들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부인에게 그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또 낳게 돼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은 형의 아내이기도 했고 둘째 아들이기도 했고 셋째 아들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이 일곱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면 누가 아내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도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말하자면, 너희들도 다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활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죽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진짜 육신의 몸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때는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분명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부모를 다 만나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다시 나의 부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없이 살다가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부활하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날마다 십자가에 새로 죽고 날마다 이 십자가에 새로 살고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을 이게 바뀌지가 않았네요. 제가 다시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질서 미세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들과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유간에 치유되는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